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새벽 기도에 달려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치유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우리 메시아로 예표되신 분은 인간사에 일어나고 있는 간고와 질고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간고는 인생이 살아가는 중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고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간고와 질고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기도 제목에 올린 그분들 보면은 간고와 질고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정식 형제님 보면 그 자기가 도와줬던 여자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간 거예요. 차를 몰고 나와서 받아버려가지고 사중 추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속, 내장, 간 같은 것들이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심하게 째고 수술을 겨우 하고 신장, 폐 이런 데까지 다 나중에 이렇게 떼내기도 하고 뭘로 떼냈다고 하더라고. 떼내기도 하고 또 물도 빼고 이렇게 해서 겨우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 속에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어버리고자 하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 고통이 심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했죠. 나한테 바꿔줘라 해가지고 귀에 대고
아픔보다 더한 게 이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 거기에서 느껴지는 절망, 낙심, 영원히 낭망하고 마음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고요. 그 고통과 함께 육신의 이 당한 고통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질고를 하시는 주님, 낭망하는 영혼, 절망하는 영혼, 죽으려 하는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또 망가뜨려진 엉망진창이 된 육신 이곳저곳을 어루만져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몸과 영혼이 살고 일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면서 본인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와 질고를 아시는 주님, 또 그 밑에 박정식 밑에 김대진, 우리 영사 동생 김대진, 또 송명훈 동생 송태훈, 이들을 봐도 너무 참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인데 강직성 척추염으로 몸을 못 움직이고 그 안에도 유방암에 걸려서 또 힘든 상황이고 가정 전체가 너무 힘든 거야. 고통이에요. 그리고 젊은 송대훈 거기는 어떻게 백신 맞았다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 무슨 암 사기라 이렇게 발견이 됐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사람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너무나 힘들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해변 마을이죠. 갈릴리 해변 마을 가버나움에 거기가 큰 도시 비슷하게 군대도 주둔해 있고 세관도 있고 재판정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 왕은 헤롯 왕이 아니고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 왕의 신하면 그 권력이 있는 자고요. 돈도 있고 인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은 의사의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준비된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아픈 거예요. 이 아들은 독자입니다. 독자가 아플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아파도 형제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족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독자가 아파요. 어린 아들이 아프면 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분이 이런저런 여러 방편을 통해서 독자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애가 안 낳는 거예요. 그런 도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고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행한 그 주님이 갈릴리 근방으로 오셨다가 갈릴리에서 내륙에 있는 가나 또 그 가나 혼인잔치를 했던 그곳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웬만하면 부하들을 시켜서 보낼 수도 있고 종들을 시켜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직접 찾아간 겁니다. 자기가 직접 아들의 병 때문에.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내륙 가나까지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로 걸어가면 7, 8시간 걸리고요.
뭐 노새를 이용한다, 낙타를 이용한다 그러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7, 8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차로 가면은 금방 가죠. 네. 그런데 걸어서 아들을 고치기 위한 이 마음, 아들 때문에 간구와 질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아버지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택한 것이 건진법사가 아니고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이분이 다른 거 다 해봤어요, 지금. 그런데 안 되니까 예수가 답이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까지 그 내륙에 한 30km 이상 떨어진 곳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병들어 거의 죽어갑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같이 가셔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무조건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면, 간다면 좀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가나가 예루살렘 쪽에 가까우니까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을 좀 보시고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간청을 2번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먼 길을 왔잖아요. 먼 길을 갖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 예, 내가 같이 가주마. 이런 위로를 해주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합니다. 그 갈릴리 가나에 있는 주변 사람들. 거기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했음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믿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으니라 했지 그 갈릴리 가나에 있는 사람들이 믿으니라고 안 했거든. 안 믿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 여기에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고요. 기사는 테라스입니다. 네, 기사는 뭔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기사라고 씁니다. 표적과 이적은 같은 말이에요. 표적, 이적은 세메이온이고요. 기사와 기적은 테라스입니다. 네,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목적해서 기적을 행했을 때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 표적과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도대체 이 악한 세대라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 아들의 아버지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던졌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살았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능동태는 살아있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난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들이 살아난 걸 보는 것이 표적을 보는 건데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살았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던졌어요. 그럼 이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 아들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도 그 범죄에 속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말을 믿고 간 거예요. 저는 이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간청을 드리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던지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눈빛,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음성의 억양, 예수님의 표정, 이걸 놓치지 않고 봤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저 사람 말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말에 어떤 이 힘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 그러니 저 말을 믿을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저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향해 아들을 내려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같이 간다고 하실까? 뭘 행하실까? 생각해서 바라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확신 속에서 그 어떤 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표정과 하시는 음성,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그 하인이 아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야죠. 이스라엘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인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이 이방인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인이 그 믿음에 의해서 낫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가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려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정없이 짓밟아버리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니까 주여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청을 드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나오니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청을 드릴 때에 이렇게 예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은 답이다. 예수님 뿐이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구를 드려요. 예수님 같이 좀 가주시다.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지금 고쳐주는 표적을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라는 이런 그 마음의 심리를 예수님이 읽고 얘기한 다음에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표정을 통해서 그 확신 어린 그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믿고 가게 된 거죠.
이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밝혀주기 위해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 말씀으로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영원 자존하신 신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네.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 앞에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이, 이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이 사람의 간청을 듣고 말씀으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확신한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이 살겠다, 이걸 확신하는 이런 믿음, 그 부분만, 질병에서 치료받겠다라는 그 부분만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을 만나니까 종들이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다 죽어간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안심하시오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제 제 7시쯤에 아들이 말짱하게 회복됐습니다. 7시야? 예, 맞습니다. 7시 하게 되면 언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간이거든요.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제 7시, 7시였는데 종들이 얘기하는 게 어제 7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6시까지 하루로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7시 하게 되면 몇 시냐면 6시가 12시고 7시는 1시인데 1시쯤에,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 일찍 예수님께 가버나움에 출발해가지고 이 낮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1시쯤에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에 답을 듣고 돌아오게 된 게 저녁 6시가 넘어서 하루가 넘어가가지고 밤중쯤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이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을 만나가지고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몇 시쯤에, 그러니까 어제, 벌써 하루가 지난 거예요. 저녁 6시가 넘었으니까. 어제 7시, 오후 1시쯤에 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네. 그렇게 해서 야 가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요, 그 집안 식구 다 모이라. 종들도 다 모인 거예요. 애들까지, 그 아이까지 놔두고 온 집안이 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이분이 이 이스라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온 가족이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이를 고쳐주신, 살려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온 가족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내용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으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기록한 이 표적들, 이 기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 제자들이 가나에서는 믿고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이 표적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믿고 영생 구원을 얻도록 목적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고 그때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적을 못 보지만 이 기록, 성경 기록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용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메시아이시라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분을 믿어 영생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영생 얻고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며 많은 즐거움과 많은 간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해방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며 천국 잔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라고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